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다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다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사람이에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수넴이라고 사는 동네가 나온 여인이고요. 그리고 한 여인은 사는 동네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마 이미 집 떠난 지 오래된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첫 번째 앞에 나온 여인은 선지생도의 부인입니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선지생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선지생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가 그렇게 특정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여인은 수넴이라는 한 동네의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앞에, 다음 주에는 그 수넴 여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겠지만 오늘 이 두 여인을 좀 봐주셔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여인은요,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인데 선지생도 그러면 자기 집을 다 떠난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할 때 자기 소를 다 잡아서 그 소 하던 그 도구들 다 불태워서 다 주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꽤나 부자였던 농부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이 엘리야를 따라서 떠나왔어요. 그러니 선지생도라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부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된 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상황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만 둘이 남았습니다. 아들 둘 남았으면 그냥 아들 둘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남편이라 해봐야 선지생도 한다고 쫓아다녔고 그랬는데 그냥 입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 둘을 남겼는데 아이만 남긴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모두 남겼어요. 빚도 남겼어요. 빚도 작은 빚이 아닙니다. 큰 빚을 남기고 아이는 가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장성한 아들은 아니란가 봐요. 그래도 꽤나 큰 아들인데 이제 이 두 아들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왔어요? 채주가 옵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내한테 빚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는지도 몰라요. 사후에 찾아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빚이 있는지를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하려면 그런 거죠. 슬픔 가운데 이 두 아들과 마음을 좀 추스리고 살아가야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채주가 옵니다. 빚쟁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두 아들을 데려가겠대요. 종으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답니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 이 과부가 된 여인은 이제 아이들마저 잊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의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8절부터 읽었던 그 뒤에 있는 여인은 좀 다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8절에 보면 귀한 여인이다. 귀하다는 건 아마 신분도 좀 높고요, 그리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담벼락 위에다가 조그만 집을 지은 걸 보면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보면 사환, 종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귀도 있고, 그리고 꽤나 부요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수넴 여인은 앞에 있었던 그 선지생도의 부인과는 좀 다르죠. 부요해요. 그리고 게다가 남편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좀 너무 많아요. 재산도 많고 명예도 많았는데 남편은 하나지만 남편이 뭐가 또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게 별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들은 없고 그리고 남편은 늙었어요. 나이가 참 많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이 뒤가 없는 거죠.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로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위대한 위인이 구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와서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나,
그리고 그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건요,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이야기죠. 모압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여호람, 여호람, 여호사밧, 이름도 없었던 에돔의 왕, 그 왕들이 네 왕들이 3+1이에요. 3대 1입니다. 싸운 이야기들, 싸우면서 죽은 이야기들, 성들을 부순 이야기들, 그 밭을 막 돌로 만들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살고 하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하지만 사장은 갑자기 스케일이 훅 줍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왕들과 왕들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만 하시지 않아요. 오늘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훅 낮추셔요. 얼마나 낮추셔요? 이름도 없는 선지생도의 아내 그 과부의 일,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왕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아마 부잣집 귀부인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누구에게나 그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113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왜?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113편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하나님이 굉장하시다는 거죠. 높고 위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분 말고 누가 찬송을 받겠습니까? 위대하시니, 가장 위대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3편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건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셔요. 높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높고 높으셔요. 하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셔요. 여기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높은 곳 보시면서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이 땅을 살피셔요. 이 땅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십니다. 이거 굉장히 질척질척합니다. 진토예요. 여러분들 비만 조금 와도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살짝 발을 어디다 놓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발을 들고 이렇게 하죠. 진창에 안 디들라고. 어디 진창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피해서 밟으려고 차에서 내릴 때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요, 뭐가 봄이 되면, 지금은 좀 아니지만 땅이 녹게 되면요, 뭐가 녹은 길들 그거 피하려고 보도블록 위로 갔다가 요렇게 저렇게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더니, 천지 중에서 제일 마른 땅을 골라 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요? 진토입니다. 그리고 거름더미래요. 거름더미 그럼 똥밭이에요. 똥밭을, 그리고 진토, 그리로 오셔요. 왜 그러셔요? 그리로 오시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드시기 위해서 진토와 거름덩이 그곳으로 오십니다.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셔요. 그들을 세워서, 방백이라면 좀 높은 사람,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잡힌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불쌍하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요.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는 높으셔요. 높으시니 당연히 고개를 끄덕고 오케이, 찬양받으시 합당해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5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그냥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어요.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실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 다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위대하셔요. 거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 거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지지징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즘 아이들 말하면 심쿵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쿵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쿵 하고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찬송하게 만듭니다. 시편 113편이 그래요. 뭐 사람들이 지정의라고 아주 딱딱하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생각 판단해보건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해요. 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쿵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의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면 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살아가는 의, 결단들, 그것들을 붙잡으신 하나님, 그러니 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낮이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그러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함과 구원함의 역사고, 우리는 그 일에 어느샌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함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훅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모압 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모스에게 맏아들 왕위를 이을 사람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내려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온갖 군대 이야기와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니 그 다음 이야기 뭐예요?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어요. 자, 이제부터 무슨 조그만 얘기를 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훅 하고 툭 하고 던지는 이야기는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맥락이 없어요, 그죠? 그냥 갑자기 가난한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우리나라 건국에 관한 이야기와 무슨 그런 기대 없으셨겠지만,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주 그냥 간단하고 작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이 깨어져 버린 궁핍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고요, 어쩌면 또 아주 전형적인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제일 끝에 가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몽땅 다 망해서 끌려간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쓰였다는 건 여기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쓴 겁니다.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쓴 거예요. 누구 보라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니들 좀 읽어보라고. 읽으면서 니들이 이랬어 라고 고소해하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가슴 아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끌려왔는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쭉 보자는 거죠. 역사의 흥망성쇠가 정치가 아닌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늘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눈이 멀어 그것들 보지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게다가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법도에서 우리가 떠났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이곳에 이렇게 포로처럼 잡혀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가 써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열왕기가 설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신약에서 그러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래요. 열왕기 상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온갖 우상들 따라가요. 솔로몬 때서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왕들, 아합, 이름만 대도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히스기야도, 때로는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리로 가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아합의 이야기가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거 가지면 난 참 좋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거 원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땅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웃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신명기를 읽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10계명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규칙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죠? 명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규칙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규칙 사이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돌봄입니다. 추수해라 그래요.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추수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키죠. 하지만 추수 때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추수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추수하면서 떨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 낱낱이 샅샅이 몽땅 다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밭에 그 귀퉁이들 꼭까지 그거 다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요. 냅둬라. 뭘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 가져갈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 그거 주시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거 떨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드려요. 또 하나님의 드린 것들을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3년마다 드려지는 다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규정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가 하면 그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과일을 딸 때도 좀 남겨두래요. 왜? 새들이 좀 와서 먹게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와서 먹게 놔둬라요. 안식일 안식년이 되면 땅 그냥 가만히 놔둬라. 네가 거기서 농사지어서 그거 먹지 말고, 안식년에도 땅을 가만히 놔두면 그 땅에서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전에 거기다 수박 농사 짓고 가만 놔두면 수박이 자랍니다. 농사 짓고 돌본 것처럼 그렇게 잘 자라지는 않아도 그냥 조그맣게 개구리 참외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농사 안 지은 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탐스럽게는 아니어도요, 뭐가 좀 열려요. 그거 그냥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년이 되면 땅 다시 다 돌려주래요. 빚이 많아도 네 동료들, 네 동포들은 종으로 삼지 말아라. 정말로 빚을 져서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너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라는 거예요. 봉급자로 써야 되는 거지 종이나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명령을 한 개도 안 지킵니다. 한 개도, 1도 안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체주가 와서 아들들을 데려가겠대요. 선지자 생도입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과부가 된 거 알아요. 남편이 있을 때라도 그렇게 데려가기 어려운데 이제 남편도 없는 과부의 두 아들을 뭐래요? 품꾼으로, 일꾼으로 데려가서 내가 일 시키고 얘네들 봉급 주고 봉급에서 내가 한 50%씩 가져갈게도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슬픔의 자리예요. 이 깨어진 삶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어렵고 소망이 끊어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거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그냥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툭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그리고 삶의 형편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그냥 듣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냥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우신 분이 많겠구나 하는 예상은 해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그것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들릴 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죠. 서러워요. 그리고 아파요. 전에는 잘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젠 포로로 여기 끌려와서 모든 걸 다 잃고 남편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들도 빼앗기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아픔과 서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갑자기 나타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과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이래요. 무슨 전쟁 얘기하다 일리로 훅 가면 어떡합니까? 왜 가면 어떡해? 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훈과 책망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던져지는, 우리에게 그냥 훅 하고 다가오는 위로와 희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삶이 깨어지고 지친 여러분들, 교훈과 책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훅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요. 수넴 여인은 좀 다르죠. 귀한 여인입니다. 부자예요. 높은 지위예요. 그리고 게다가 믿음의 여인입니다. 잘 섬겨요.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해요. 하지만 아들이 없어요. 부요하고 그리고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도는.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구원이 필요하셔요? 물어보세요. 어떤 구원이 필요하셔요? 말 안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말하라고 그런다고 말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보셔요. 자, 이제 우리 여인의 이야기를 봅시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한데요,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셔요. 엘리사와 하나님이, 또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 두 개가 묘하게 그냥 겹쳐 있어요. 엘리사가 구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죠.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시죠. 이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말씀만 전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이 백성들의 삶, 그 삶이 무엇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기에 가난한 선지 생도의 아내 그 과부에게도,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도 이 사람 엘리사는 갑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시에 이건 누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시냐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묻지는 않아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당신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요? 이것도 너무 딱딱해요. 이렇게도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해? 내가 뭐 해줄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묻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기 싫은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해요. 이 얘기는 그 누구에게 나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내 이웃들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그 높으신 하나님도 이 진토와 거름더미로 오시는데, 이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도 똑같이 물어보시죠. 바디메오를 보시고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인생을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그 대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웃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닮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과 우리가 묻는 질문이 똑같죠.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우리도 똑같이 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도 합니다. 뭘 닮아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TV를 보니까요, 예능 그런 거예요. 꼬맹이들, 슈돌인가요? 꼬맹이들이 나와요. 많이는 안 봤지만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닮은 게 제일 귀여워요.
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이 할 때요, 아버지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 옆에 아들 녀석이 삐딱하게 다리만 꼬고 앉아있어도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투 그대로 말해요. 아버지가 먹는 거 좋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기 있는 이 아들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거름더미, 진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랑 우리랑 묻는 거랑 천지의 차이죠. 아버지가 말하는 것, 그 예능에서도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아이가 말하는 건 천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리고 그 일들에 아버지가 그냥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를 닮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일을 하래요. 왜? 너는 너희 마귀의 일을 한대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일을 하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아버지 마귀의 일을 한대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물으셔요. 대답이 없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할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점점 많아졌어요. 왜? 우리가 점점 멀리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건 점점 많아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 더 아래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비추셔야 되는 빛은 점점 더 밝아지셔야 됐어요. 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들은 점점 더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희생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가장 귀엽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몽땅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깨어진 삶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얘기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은 흠칫할 거예요. 제가 뭘 알고 저러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돕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지 제가 알고나 저러나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말을 닮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 뭘 도울까? 라고 어쩌면 겁 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물으셔요.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깨어진 삶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 기억하셔요. 우리에게도 묻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어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을 때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질문을 묻는 이가 계십니다. 누가 물으실 것 같으셔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내가 복을 줄까? 라고 물으십니다. 얼마나 더 처음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래, 그럼 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랑, 희생, 그것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늘의 평강과 하늘 아버지가 주신 하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도 또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물을 거예요. 구역장님이 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셔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요. 네, 나 기도해 주셔요.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받으셔요.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계집종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기름 한 병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또 나와 구하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가난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그릇을 빌려와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 도울 겁니다. 내가 도울 거예요. 얘는 물을 겁니다. 그들도 나를 도울 거예요. 아나니아를 도왔던 사울을 도왔던 아나니아죠.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아나니아처럼,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됐거든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됐거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도울까라고 온 사람들에게 그 도움들을 받습니다. 이웃을 도와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래요.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울 것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이웃들의 도움과 그 질문들에 내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다리지 마셔요. 요거 구역장님이 나한테 와서 그거 물어보면 이번에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내 필요를 그걸로 채우려고는 하지 마셔요. 하지만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주고 받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그것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랑 아예 접으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깨져요. 하지만 은혜로 주님 닮아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해요.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저희를 돕는 것처럼 저희도 또 나를 도울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은 필요해요. 수냄 여인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이 다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시고 또 서로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릇을 많이 가져오래요. 가로되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래요. 많이 빌려오랍니다. 이거 분명한 메시지예요. 조금만 빌려오지 말아라, 많이 빌려와라 이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간당간당하게 구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풍성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구원하십니다. 이 수지가 딱 맞을지 안 맞을지 아슬아슬하게 찰랑찰랑하게가 아니에요. 그냥 넘치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냥 모자라지 않으셔요. 늘 넘쳐요.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광주리를 남기셔요. 그건 뭘 보이신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떡 하나를 1,000개로 자르면 돼요. 그죠? 1,000개로 자르면 돼요. 그죠? 그리고서 먹였다고 5,000명이 먹었다고 그러면 되죠. 아니면은 그냥 그건 좀 너무하니까 먹긴 먹었어도 그냥 배는 고라도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 말로만 아니에요. 증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먹고 남은 게 12가지예요. 더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넘치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셔요. 삶이 깨어진 사람들을 위로하셔요. 위로가 간당간당하게 그래 위로받은 걸로 칩시다 하고 떠나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가 넘쳐서 내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할 만큼, 나눠줄 만큼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평화로운 걸로 칩시다라고 떠나는 거 아니라 그 평화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셔서요, 그냥 나눠주고 여기 평화가 있다고 너희도 이 평화를 누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더 많이 가져와라. 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위대함, 여러분들 그것들 기대하셔요.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요, 여러분들 위대하게 생각하셔요. 더 많이 생각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사람이 있어요. 잘 살지만 여전히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교회 한번 오게 될까? 아니요, 더 많이 선포하고 더 큰 역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도요, 더 위대하게 생각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들 더 능력 있게 할 것들에 대해서 꿈꾸셔요. 조금 말고 더 많이. 믿음을 더 크게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 이건 왜?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대하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겸손해요. 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요. 하지만 주는 놀랍고 위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위대하게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 기대를 가지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문을 닫으래요. 기름 많이 갖고 와라, 기름병. 그 다음에 4절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으랍니다. 문을 닫았으니 그 방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그 여인과 두 아들만 있어요. 문을 닫으면 배제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엔 누가 있는데요? 주변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체주들입니다. 빚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렵게 하려던 사람들 문 밖에 있어요. 또 누구? 이 사람을 도와주며 기름을 주었던 사람들이요. 그 둘은 문 밖에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몰라요. 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웃고 그 사람들은 또 조롱할지 몰라요. 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너 체주 봐라, 요거 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 전체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 셋만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요.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몽땅 저 나쁜 놈들한테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딱 기도할 때 너들 일로 와봐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참 봐라,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뭘 놓고서 좀 벼락도 좀 몇 번 때리고 또 뭐도 좀 하고, 안 되면 장풍이라도 몇 번 나오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뭐야? 문을 닫고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요. 좀 억울해요. 자식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또 그걸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완악하며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알아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다 보고 받았고요. 자기가 시키고 자기가 또 안 되면은 또 다 하나님이 물리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애굽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애굽에 있는 바깥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뭔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바로만은 아닙니다. 바로는 문 안에서 몽땅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기는커녕, 아니요, 점점 더 굳어만 갑니다.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체주들이 그거 보면서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죠.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거예요. 저 기름병은 어디 메이커인지, 아니면 또 그걸로 어떻게 해서 기름을 더 벌지, 그거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요. 그게 더 유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대로 된 길이 있기에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거예요. 열면 들통날까 봐 아닙니다. 닫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닫아 놓은 거예요. 제주들 그 사람들에게서 닫아 놓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게 너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셔요. 또 하나, 누가 못 봅니까? 그릇을 빌려준 호의의 이웃들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 저 과부들 도와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잘 됐을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은혜를 베푼 거죠. 크지는 않아도 그릇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그 그릇을 빌려준 그 이웃들도 얼마나 이 과부의 삶이 내 빌려준 그릇으로, 내 호의와 내 은혜 베품으로 삶이 변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아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있어요. 이웃에게 그릇 하나를 빌려주는 것처럼 찬물 한 잔 내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내어준 찬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냈는지 우리에게는 문이 닫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한 복음 한 쪽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 20분이면 20분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내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가,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한쪽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문은 닫혀 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눈물로 내 구역원을 위해서 정말로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문은 닫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몽땅 다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문을 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쌀 한 포대가, 내가 전한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얼마나 바꿨는지 문은 닫혀 있어요. 예, 문은 나중에 열릴 겁니다. 나중에 열려서 그것들을 보게 하실 날, 그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요. 내가 한 수고와 사랑,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기에 내가 가서 묻고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것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내가 모르고 문이 닫혀 있더라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달하지 마셔요. 보고 싶어서 문지방에다가, 아니 문지방에, 문구에다가 창호지에다가 이래서 그러지 마셔요.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문은 닫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것에 만족하셔요. 내가 한 기도와 내가 한 사랑이 무슨 결과를 만드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왜? 우리 모든 죽을 것들이 영생에 삼켜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꽤 많은 시간이 문 밖에서 잠겨지고 닫힌 문 바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그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심어놓은 씨앗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죠. 바라기는 심어진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릇을 내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내 쌀로 전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흩어 구제하는 그 일에 보이지 않고 문이 닫혀 있다 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몸 비비꼬지 마셔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씩 하나씩 구원의 일에 동참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래요? 팔아라, 그리고 갚아라, 그리고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름으로 팔아라, 그리고 너 어떻게 해요? 갚아라. 갚아서 자유함을 얻으래요. 그리고 너 어떻게 해요? 살아가랍니다. 너 이제 살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살아가는 삶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갚고도 너 넉넉하게 살아라요. 하나님이 구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아슬아슬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누게 하실 거고 또 넘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행실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삶은 충만으로 넘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요. 넉넉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또 넉넉하게 하십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아멘. 그러니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면 옆에 있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처럼 묻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셔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모든 말들은 누가 책임지셔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 닮아서 어이구 이 녀석 아빠 닮아서 이러네 라고 하는데 그 일을 아버지가 몰라 네가 나랑 뭔 상관이냐 하고 떠나셔요? 그럴 리가요. 아들이 하는 말에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도우십니다. 넉넉하게, 은혜로 넉넉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을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에 나가십시오. 은혜는 넉넉하고 또 구원하는 그 일에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은혜 받으시고 풍성하게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착한 일, 넉넉하게 아버지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로부터 받아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누고 또 돕는 그 일에 구원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며 삶을 일으키고 위로하는 그 일에 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